성서의 시간. 이 시간에 기독교 종합대학 한국성서대학교와 한국성서선교회 성서대학교회에서 보내드립니다. 성서대학교회 반세우 목사님의 설교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이 고백은 전 세계 그리고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목회자이며 한 선교사님께서 남기신 글입니다. 사실 저는 제 자신이 너무 비참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이해했고 깨달았습니다. 심지어 그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여러 번 결심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만 동시에 다른 마음을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사실이 저를 너무 비참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괴물 같은 나는 소망이 없는가? 자신의 연약함을 누군가에게 들려준다는 것 큰 용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그는 목회자이며 선교사로서 이렇게 용기 있는 고백을 들려줍니다. 네, 바로 이 고백은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의 내용입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정직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여기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합니다. 괴물 같은 나에게 소망이 있을까? 성경은 있다라는 것이에요. 소망이 있다. 여기에 대한 답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네,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 안에 해답이 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나도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우리는 이 해답을 이루기 전에 오늘 먼저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갈등의 문제를 먼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두 가지 질문이에요. 첫째는 왜 나는 끊임없이 영혼의 갈등을 겪게 되었을까? 둘째 질문은 내 영혼의 갈등을 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왜 나는 끊임없이 영혼의 갈등을 겪게 되었을까? 영혼의 갈등의 시작은 무엇일까? 우리 신앙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영접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는다는 것, 내 자신이 스스로 죄에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깨달을 때야 그런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영혼의 다시 태어남을 경험한다고 말합니다. 새로운 나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표현했어요. 어느 날 한밤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 이렇게 묻습니다. 라삐여,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다면 선생님의 이런 표적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특별한 랍비 선생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가면 뭔가 궁금했던 인생의 문제에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거듭난다는 말은 중생인데요. 쉽게 말해 새 사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비슷해요. 나라는 존재는 그대로인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래서 결혼하면 나는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외형적인 모습이 달라진 것은 아니지만 정체성도 달라지고 살아가는 방법도 달라지고 많은 부분이 달라집니다. 부부는 서로 닮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하며 서로 부부의 발걸음의 보폭을 함께 맞춰가는 것이죠. 거듭남을 경험한 성도는 마치 예수님의 신부가 된 것과 같아요.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예수님과 보폭을 맞추며 나의 정체성이 예수님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스러워지고 그 말씀대로 살기 원하고자 하는 나의 삶의 발걸음이 시작된 거죠. 예수 안에서 나의 갈급함이 해결되고 평안을 얻습니다. 놀라운 변화입니다. 네,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거듭난 우리 안에는
오랫동안 나를 지배해왔던 옛사람이 공존한다는 사실입니다. 옛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자아의 욕망과 욕구를 쫓아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나의 옛 본성의 힘에 이끌린 삶입니다. 본래 옛사람이 나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거듭남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빈틈이 보이면 하나님을 거역할 방향으로 나를 끊임없이 도망치라고 말합니다. 익숙한 죄의 자리로 이끌어냅니다. 마치 중력을 거스릴 수 없는 것처럼 끊임없이 거듭난 사람을 유혹함으로 끌어내리려 합니다. 그 안에 끊임없는 갈등을 겪는 것이죠. 본문 14절의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바울은 말해요. 율법이 신령한 것인 줄 안다는 거예요. 하지만 나의 옛사람이 이 육신의 메인 존재가 되게 해서 나로 하여금 끊임없이 죄로 끌려가게 합니다. 바울은 스스로 거듭난 자아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탄식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율법을 모르지 않습니다. 말씀 묵상하는 것은 내 삶의 분명한 기준을 발견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의로운 기준을 아무리 갖고 있어도 그 기준을 순종할 능력이 없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를 들어 시험 기간에 목표를 열심히 세웁니다. 공부할 시간표도 세웁니다. 그 다음에 요구되는 것은 공부의 훈련이죠.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있는 훈련입니다. 문제지를 풀어보는 훈련입니다. 이 훈련이 없다면 결코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끊임없이 나의 옛사람과의 갈등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누구의 힘이 더 큰가에 따라 삶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런 내 영혼의 갈등을 풀 수 있을까요? 먼저 갈등이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임을 우리 잊지 마십시오. 죽은 사람은 싸우지 않을 것입니다. 싸울 필요도 없겠죠. 예수를 믿어 새 생명을 얻었기에 내게는 이런 영적인 싸움이 자연스럽게 시작된 것입니다. 바울조차도 자신 안에 또 다른 법과 끊임없이 싸운다고 탄식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더 큰 싸움을 싸워야 하겠어요. 여러분, 이제 싸움을 알았다면 이제 싸워 이겨야겠죠. 실제적인 솔루션입니다. 가장 먼저 빈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후에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었지만 그 일이 있기까지는 충분한 과정이 있었어요. 사단은 처음부터 선악과를 먹으라고 유혹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했어요. 하와야, 정말 하나님이 이 동산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니? 뱀은 거짓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실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한 적이 없으셨죠. 반대였어요. 다 먹으라고 했어요. 하지만 하나만 먹지 말라고 했어요. 뱀은 과장된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하와가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아니야, 하나님은 먹어도 된다고 했어. 다만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어. 안 그러면 죽는다고 했어. 네, 하와의 이 말도 거짓말이에요. 동산 가운데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분명히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만지지도 말라. 이건 과장입니다. 그러자 뱀이 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너희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래서 선악을 알게 될까 봐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뱀은 또 거짓말을 했어요. 결국 하와는 이 실과를 바라보자 먹음직하고 보암직할 뿐 아니라 탐스럽기까지 했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결국 그 유혹에서 실과를 먹고 말죠.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와는 바로 아담에게 이 실과를 건네줍니다. 뱀은 하와의 빈틈을 노렸습니다. 생각의 틈, 시선의 틈 말이에요. 거짓말로 과장된 걸로 이 틈을 만들었습니다. 틈은 점점 벌어지게 되어 있고 급기야 안전하게 생각했던 둑이 터지는 것은 바로 이 작은 틈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끊임없이 훈련되어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을 했어요. 22절인데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하지만 다른 법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싸움을 걸어옵니다. 나를 사로잡기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탄식했어요.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구나.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구나. 우리 초기 교부들은 이 싸움을 이기기 위해 끊임없는 자기 성찰을 해왔습니다. 소위 사막 교부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는데요. 이들은 박해를 피하기 위해 이집트 사막에 거주하면서 자신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 부단히 애를 써왔습니다. 그들이 이 육신의 법을 이기기 위한 특별한 경거 훈련을 해왔는데요. 그들은 시편을 차례대로 암송하면서 밧줄을 꼬면서 다음과 같은 고백을 했다고 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습니다. 사막의 수도사들이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이 무중력 상태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나를 끌어내리려는 옛사람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 싸움에 지지 않기 위해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끊임없이 경건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성도의 삶, 아름다운 삶을 영위해 가게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끊임없는 나의 괴물과 같은 모습을 발견합니다. 나의 영혼의 갈등의 시작은 바로 내 안의 옛 사람과 새 사람의 끊임없는 싸움임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결코 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생명의 법으로 힘써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단에게 빈틈을 주지 않고 끊임없는 경건의 훈련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서의 시간, 지금까지 성서대학교회 반세우 목사님의 설교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936국에 9559번 936-9559번 성서대학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